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또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또 선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우리의 또 진리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선언은 가장 어떻게 해요? 또 좀 장엄한 순간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주장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한 핍박을 받아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주장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또 선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또 심각한 도전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을 또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 다른 하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의미이고 후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개념의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나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14절 말씀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의 힘과 권세는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는 유한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화려함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꽃과 같지만 곧 어떻게 해요? 시들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항상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불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13절까지의 내용은 화 세 개 중에 어떻게 두 번째 화의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진이 나서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혹독한 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어떻게요? 남아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화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둘째 화는 9장 13절에서 11장 13절에 이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셋째 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볼 때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결이 된다고 10장 7절에서 그리스도가 단호하게 또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도 없고 오직 하늘 찬양만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나팔 재앙은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한 심판, 가혹한 심판이 또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또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같이 더 강팍해졌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유도 전략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심판을 취소하고 두루마리 예언으로 또 선포를 합니다. 또 두 증인이 복음을 또 선포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전혀 예상 밖으로 열방이 대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또 돌아옵니다. 일곱째 나팔은 그의 또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왕 노릇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립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찬양에는 우리 뒷 구절에 보면 또 심판과 구속의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래가 환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의 화도 나팔의 내용을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립은 다른 이 어떤 나팔 재앙보다도 가혹한 재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 힘센 천사가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렸던 것과도 대조적으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에서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환상의 공간적 배경은 어디죠? 하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원래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정말 권력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시 어떻게 해요? 원 주인이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고 또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의 것들, 뭐 내 집, 내 땅, 내 소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잠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청지기임을 인지하고 사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최종적으로 도래할 때의 반응 하는 하늘의 찬송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찬송을 주도하는 자,
이 보좌에 앉았던 24 장로들이 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다시 왕 노릇하신다는 것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상을 주시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의 구성 중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배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한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이러한 전통을 좀 받아들이지만 수동적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찬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는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명예이자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은 이 정치적인 직함, 그래서 장로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의 권위 그리고 명예와 위엄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장로들이 하늘의 보좌의 대표로서 찬양을 할까요?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신앙의 고백이자 하늘 복음의 선포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땅의 공동체는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으로 숭배하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제국, 이 로마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합법적인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세상에서 왕위를 뺏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 이 제국을 통해 세상을 향한 자신의 가치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짐승이 또 패배를 당했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등극이나 왕국의 설립에 당연히 나팔을 불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대표하고 있는 이 교회의 포고문으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옛적에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의 곧 전능자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이로 보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을 억압하고 있을 때 광야 그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해요? 초월해요. 현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생시켜서라도 현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친히 어떻게 해요? 왕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증인들도 양을 따라 그렇게 합니다. 이는 사탄에 대한 패러디죠. 그래서 사탄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지만 어떻게 해요?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결정적인 취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이 패러디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일까? 누가 세상을 통치하기에 합당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예배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황제가 이 찬양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린 양을 경배했을까? 짐승을 숭배를 했을까? 로마 제국 이 치하의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또 배반자가 될 수 있지만 예배는 잘못된 이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하신 때가 임하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어지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하나의 대조 기법으로 성도의 보상을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이방의 진노와 심판에 이어서 성도의 보상,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멸망의 구조로 구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에게 주실 상급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성도가 옳다고 인정받음을 강조하는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들은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은 또 분노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분노의 심판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증언은 심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는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는 자들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누구의 것이죠? 땅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19절에 보면 이 24장로들의 말이 끝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요한이 성전이 열릴 때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이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임을 알리셨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냥 나중에 심판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성전 안에서 언약궤 외에 본 것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입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감당했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경외하며 상을 받을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힘써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나라에 속해 살아가고 있죠. 하나는 세상의 나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몸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과 제도를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선을 또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다가도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침묵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침묵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욕심,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힘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생각의 틀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무 생각 없는 내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씨름하지 말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을 얻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